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미래가 아니고 지금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성경 말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인물을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라는 이 이삭의 아들이 외삼촌 댁에 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가댁이죠. 외가댁에서 이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 생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반은 어머니의 오빠니까 외삼촌 되지요. 외삼촌이고 라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 그 다음에 레아가 등장하는데, 레아는 여자고요, 처녀입니다. 레아는 이 라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하고는 이종 사촌이 되는 거지요. 이종입니다. 레아가 언니입니다. 언니. 좀 혼돈스럽습니다만 라헬이라는 처녀가 또 등장하는데, 라헬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딸이 두 딸이 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정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 첫째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것이고요.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 나를 위하여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 그 재림 아니에요? 오신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자들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말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를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저에게 올 수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들과 동행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계신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시큰둥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너희들은 기뻐하라. 네. 그게 중심 메시지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기뻐하라. 감옥 속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넘어져도 기뻐하고, 자빠져도 기뻐하고, 누워있을 때도 기뻐하고, 잠잘 때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즐거워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야곱이 라헬 동생입니다. 여러분, 라헬하면 동생이에요.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하였는데 자그마치 7년을 봉사했다고 그랬습니다. 7년요.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영어 번역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7년이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며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즐겁고 신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남자가 한 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그 인생에 있어서 7년이 후딱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자체가 바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말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고함을 지르고 뜯어말리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부모님이 봤을 때는 틀림없이 저거 계속하면은 중독이 되고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녀들 자신은 그 일이 좋아요. 그 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옆에서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엄마 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싫어. 또 직장 가는데 자녀들 아니더라도 나는 직장 가는 것이 너무 싫고 힘들어. 부모님들이 사업체 경영하는데 내가 사업체 경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업체 경영하기 싫어. 이러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싫어,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일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에 관계없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신나. 그러면 그 자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즐거워. 그러면 그 자녀는 믿음에 성공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이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 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 1시간 기도했는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간 지났어. 그러면 그 자녀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범사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를 보낼고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시큰둥해하고 무엇을 주었는데도 그 준 것 감사하지도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면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고백할 때 즐거워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아멘. 이 야곱이 라헬과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보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주를 만드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즐겁습니다. 내 인생이 수일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그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 동영상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우주공학 쪽에 개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분 워낙 겸손해서 그렇지 성공한 분 아니에요. 뭐 말씀 들으니까 그 두 번째 날 그런 말씀을 써줘야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큰 감정도 없고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난 자그마한 일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워낙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체계적인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나 그 일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우주공학 쪽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에요. 뭐 대개 부부간에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배우자도 복되고 말하는 사람도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그 배우자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즐거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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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선을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심으라. 참 재미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마치 뭐 종자를 가지고 곡식이나 꽃을 심는 것처럼 심으라는 거예요. 땅에 심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고백할 때 선을 심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선을 심어야 됩니다. 선을 심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고 고귀합니다. 옛날에 그 결혼, 우리 이 동양 쪽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야곱이 결혼했던 그 당시에 중동 쪽의 그 풍습은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는 앞에 이 면사포를 가리는데 얼굴만 가린 것이 아니고요. 온 전체 이렇게 면사포로 가려서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을 썼다고 해도 캄캄하지 않겠어요. 방에 들어가면. 그러니 뭐 이 신랑 신부가 첫날 밤 지내는 그 신방도 캄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25절 말씀에 가면 야곱이 첫날 밤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떡 일어나 보니까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레아였어요. 언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치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라반에게 가서 다졌겠지요.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를 어찌하여, 그 25절 뒷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철저한 뉘우침과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말 아니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아침에 이 떡 일어나 보니까 밤에 첫날 밤을 보낼 때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였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광을 빽 질렀겠죠. 놀라서. 그리고 어떤 고무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듯한 꽝 하는 충격이 있었겠죠. 그 충격은 무엇이겠어요? 야곱 자신이 속였던 사람 아니에요. 일생 살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겠다고 그렇게 사기치고 했던 사람인데 이 결혼하는 일생의 중요한 이 시기에 한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에게 가서 따져드는데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속였던 사람 아닌가? 내가 사기쳤던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야곱이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자기가 속이고 사기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까지 이렇게 속임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 주셨다.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지 않더라도 야곱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한다면 천국에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심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을 심으세요. 선을 심으세요. 우리가 뭐 야곱이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등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여 선을 심으십시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선을 심으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따지면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이웃을 섬기고 도우다가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사람도 몰라주고 나에게 칭찬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내 마음이 착 깔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네가 선으로 심으면 그 심은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가면 거꾸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지요.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주고 나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바보 취급 당할 리가 있습니까? 그 앞쪽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뭘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거든요. 선을 행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떠나버려요. 선행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 스스로 속인다는 말씀은 진리에서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인데 왜 바른 길에서 떠나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리를 하면 네가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네가 선을 계속해서 심고 그 옳은 길을, 바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닌데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강조한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상을 받으리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 소자 중에 하나.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아니야, 냉수 한 그릇이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작은 사람에게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할 때 선을 심으라는 것이지. 선을 심으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톨스토이의 그 세 가지 의문이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에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국가의 정사를 잘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이냐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판단을 내리고 일을 추진하고 또 끊을 것은 끊을 때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는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임금님이 온 나라에다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 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느라 했는데 아무도 임금님 마음에 흡족해 하는 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산속에 은둔해 있는 지혜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 지혜자를 찾아가더니 지혜자는 산속에서 밭을 메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 가지 답이 무엇입니까 해도 이 현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밭만 메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숲속에서 어떤 청년이 팍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임금님이 그 피투성이가 된 청년을 피를 따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금님을 싫어하고 임금님에게 반대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임금님의 사랑을 받고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럴 때 이 현재가 은둔해 있던 지혜자가 임금님에게 세 가지 답변을 한답니다. 그 답변 첫 번째, 때에 대해서 적절한 때는 언제인가?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시여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이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답변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입니다. 내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 현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왕이 답을 얻은 거지요. 톨스토이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그 작품을 기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현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돈 들지 않아요. 이번에 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가 아빠도 계시지 않은데 늘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자라나서, 이 아들이 자라나서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선을 행하는 거죠. 자기 자식이지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을 가지고도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나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대하라는 거죠. 기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뭘 기대합니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뭘 기대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두말할 나이도 없이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방해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9장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입이 싹 닫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레아가 누구라 그랬어요? 언니 라헬을 비교해 놓았는데요. 성경 말씀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을 비난하고 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관점으로 비난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재능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17절에 보면 거기 레아가 먼저 등장하는데 레아는 압력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압력이 부족하고. 하반절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지라 했는데 저는 그 개정개혁판에 뭐라고 번역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의 뉘앙스는 아리따운지라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리따운지라. 얼마나 우리 한국말이 좋아요. 뷰티풀 뭐 그렇게 딱 해서 지나가는 것보다 한국말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시적이잖아요. 곱고 아리따운지라. 그렇게 되는데 앞쪽에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은 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굵은 이 돋보기를 끼고 처녀가 말이죠. 굵은 돋보기를 끼고 더듬더듬하면서 작은 것이 보지 못해서 신분도 옳게 못 보는 그런 처녀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눈만 나쁠 뿐 아니고 안력이 부족하니라 그 언어를 보면은요, 총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총기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 말로 바꾸면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 그러나 이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지라 그 말씀 속에는 총기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게임이 되겠어요. 한쪽은 눈도 나쁘지 머리도 나쁘지 그리고 뭐 육체적인 모습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쪽에 라헬은 갖출 것을 다 갖췄죠. 머리도 좋지, 총기도 있지, 눈도 굵고 반짝반짝 빛나지, 얼굴도 보면은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아름답지, 다 갖추었어요. 어떻게 보면 레아가 그 라헬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31절에 보면요, 31절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거기 총이 없다는 말씀이 뭐예요? 뭐 우리가 이 사람 땅땅 쏘는 총을 말합니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레아와 잠자리를 하고 나서 7일 뒤에 그 약속에 따라 7년은 더 봉사했지만 7일 뒤에 외삼촌이 동생 라헬도 주었거든요. 그러니 늘 야곱이 동생 라헬에게만 가고 언니에게는 오지 않고 총이 없었다는 말씀은 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라헬이 차를 타면은 앞쪽에 막 달려가서 조수석에 있는 문을 탁 열어서 어서 들어가십시오 하고 문을 탁 닫고 자기가 운전하고. 그러나 레아가 차를 타려고 하면은 그렇게 문도 열어주자고, 너는 손도 발도 없니? 네가 열어서 들어가라. 그러니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해오면은 라헬이 오면은 그 음식 맛이 있던 없던 한 숟갈 먹고 이야 기가 막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된장국, 당신 된장국 끓이는 솜씨는 최고야, 최고. 따라올 수도 없어. 누가 따라올 것인가?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레아가 된장국 끓여오면은 시큰둥하게 상을 밀면서 자고로 음식이라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어. 왜 이렇게 짜? 라면을 먹을 때는 한 공기 다 먹고 레아가 해오는 음식은 3분의 1 딱 먹고 그냥 시큰둥하게 내어미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굉장한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할 정도로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 밤을 잤는데 아침에 남편이 딱 눈을 뜨더니만은 레아의 얼굴을 딱 보고는 광을 질렀을 거예요. 틀림없이. 꽉! 광을 지르면서 그 다음에는 늘 라헬이 아니네 하면서 방을 뛰쳐나가는데 그때 여자로서 당하는 수치심, 수모감이 어떠했을까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쫙 정리하면은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레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레아 쪽에서 보세요. 레아를 통하여 위로를 받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가 막힌 것은 그 3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레아의 폐를 여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라헬을 무자하였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레아의 폐를 여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레아를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쓴다는 말씀이에요. 레아의 폐를 여셨다. 그래서 32절, 33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이 네 아들들을 줄줄이 놓지 않아요.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르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다. 얼마나 귀한 감정이에요.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래. 시므온.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이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짓는 것을 보면은 이 레아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왜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지요. 뭐 결혼했는데 첫날밤 지나고 나니까 방을 팍 지르고 남편이 도망가죠. 밥에 가면은 슬그머니 시큰둥하게 물러내죠. 뭐 밥 아무리 맛있게 해가도 짠이 정성이 없니 그러니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타고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 레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타고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게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다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라헬을 붙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부족하고 지지질도 못난 레아를 불러다가 사용하시는데 기도를 시킨단 말입니다.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하여 레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므온이라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보게요. 세 번째 아들 나타나요. 34절에 보면 레위를 낳는데 레위는 연합이에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과 연합시키는구나. 레위가 나오고 네 번째 3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그 유명한 유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이 레아라는 여인은 가진 것이 없고 타고난 것이 없지만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에 체험한 능력의 여인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이 레위가 제사장 가문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의 후손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온다고요. 다윗의 후손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막겔라 물의 장사가 되어질 때 거기 아브라함, 또 사라, 이삭, 리브가 들어가는데 야곱의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라헬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레아가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지지리도 못 낳고 볼품 없었던 여인 레아가 막겔라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그 여인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입증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영국에서 어떤 가난한 여인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더불어 추워서 옷을 여의고 이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왕궁을 쓱 지나가는데 왕궁의 온실에 이렇게 보니까 멀찌감치 그 안에 포도가 이 겨울철이지만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번쩍 든 생각이 지금 자기 아들이 아파서 헐골 침상에 누워있는데 아들이 그 아파 누워있으면서 엄마 나 포도 먹고 싶어. 포도 먹고 싶어. 그 말이 막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아들 생각하여서 집에 와서 너무 가난하니까 침상에 있는 그 시트를 벗겨서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마련해서 그 온실에, 왕궁의 온실에 수의에게 가서 그 돈을 건네주고 내가 저 포도를 사고 싶습니다. 이 겨울철에 포도를 구입할 수 없으니 내가 저 포도를 사서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니까 그 수의가 말을 듣지 않고 내어 쫓았어. 아, 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구나 해서 집에 와서 짜고 있던 배틀을 팔아서 돈을 장만하여서 온실에 갔는데 여전히 그 수의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공주님이 지나가셨어요. 막 옥신각신하고 여인은 울고 있으니까 이 웬일인가 하여 물어봤더니 사정을 알았어요. 그때 이 공주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여인이여, 당신이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장사꾼이 아니에요. 왕이십니다. 왕이신 아버지는 이 포도를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주님이 온실에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잔뜩 따서 그 여인에게 안겨주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에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나에게 포도송이를 안겨주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지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백지수표. 하나님은 나에게 백지수표를 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사인을 하십니다. 내가 타고난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져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백지수표에다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적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정 박사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우리 교회도 우죽순처럼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귀하게 능력으로 쓰임 받는 종들을 나오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